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시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쯤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이삭이 어두워진 것은 눈뿐만이 아니라 여러 모든 감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단순히 자신의 육체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이 민감성도 다소 둔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민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 걸 말합니다. 이삭은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떤 전통으로서 따라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전통이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든 자녀에게 축복의 이야기, 유언으로서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사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단순히 고기를 좋아해서만은 아니겠지만 에서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자신 이삭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4절로도 이 이삭의 마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나타나죠. 이 이삭의 일관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가지고 온 사냥감으로 자신의 입이 즐거워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에서에게 애정이 많이 있어서 그를 축복하려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 에서를 이 축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삭 자신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발견해 볼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네,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복을 빌어주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 본인이 복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라 그 복을 내리는 주체에게 이삭이 비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복을 주시는 주체인 하나님께 복을 비는, 간구하는 입장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축복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 사람의 뜻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뜻, 사람의 방향성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면 에서를 부르는 그 축복으로 대상으로 부르는 결정적인 입장의 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삭의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삭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눈과 신체의 감각만 둔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감각도 무뎌졌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축복의 내용을 쫙 살펴보면요, 흡사 이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의 전개 스토리가 쭉 나타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삭이 먼저 자신의 뜻을 따라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조건으로 맛난 별미를 제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좀 어이가 없는 모습이죠. 자기가 뭘 하게 한다고 축복을 비는 것뿐인데 복을 내리는데 무슨 어떤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복을 빌어줄 테니까 만남 별미를 좀 가지고 와서 내가 마음껏 너에게 복을 내릴 수 있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조건을 내건 것도 조금은 우습습니다. 일단 이것을 넘어가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리브가,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엿듣고는 이번엔 리브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것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냐면 거짓된 방법으로 거짓을 말하여 이삭이 에서에게 내리려는 그 축복을 너가 받아라 라고 그 계획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삭은 사냥하여서 얻은 고기를 원했지만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냥 키우던 염소 중에 괜찮고 좋고 흠이 없는 것 2마리를 가져다가 오라고 합니다. 또한 이삭은 에서에게 별미를 원했지만 리브가가 평소에 알던 이삭의 별미를 알아서 만들어내어서 야곱의 편에 보냅니다. 이 거짓투성이의 모든 행위를 야곱은 그대로 행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해내어 마침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곧 이 사실을 이삭도 알고 에서도 알게 되어 야곱은 곧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막장 전개 사건에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좀 야비하고 거짓으로 또 누군가를 속여서 축복을 쟁취하였다고 한다면 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도대체 마땅한 에서에게 주지 않고 하필 야곱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이삭이 내리는 그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길래 야곱이, 그 두려움 많고 겁 많은 야곱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도 불사하고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2가지를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꽤나 괜찮아 보이는 에서를 뒤로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야곱은 꽤나 괘씸하고 에서는 억울한데 이 상황 가운데서는 적어도 에서의 손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상식적으로 볼 때 에서라는 사람이 훨씬 더 리더로서, 족장으로서 적합하고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가기에 괜찮고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까?에 대한 대답을 이미 이전에 알려준 바 있습니다. 조금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그 이유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는 자를 선택하는 기준과 이유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에서의 몇몇 잘못된 행동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다거나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으로 자신의 부모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런 행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형 못지않게 굉장히 잘못된 행실로서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축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려 사는 사람과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어 그 인생을 담당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인생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지 않는 인생의 차이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야곱이 가지게 된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복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은, 그 인생은 뭐가 달라도 다르며 그것이 내가 선택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어지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지게 된 복은요, 그 축복을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인생은 그 복받은 시점으로부터 본격적인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는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고, 삼촌의 집에서는 그의 꾀로 인하여 부당하게 긴 세월 동안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있게 되자 야곱은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고, 그리고 나서 돌아갈 곳을 바라보자 결국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있는 고향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불안함을 계속 지닌 채로 고향으로 천천히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들을 때에는 그렇구나, 참 고난스럽고 고생스러운 인생이었겠다라고 하고 넘어가지만, 이 당사자 야곱에게는요, 이 세월이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고통의 연속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본래 우리의 생각에 축복된 인생이라 함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며,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병이 낫는 것이며, 꼬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서먹했던 관계들이 다시금 화목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자면 야곱의 삶 속에서 복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이 복을 발견하기 위해선 먼저 이 축복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은 37절에 나타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에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와서 아버지, 이 복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축복을 다시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야곱이 부당하게 뺏어간 그 복을 야곱이 아닌 저에게도 내려주시고 더한 복, 혹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과정 속에서 이삭이 했던 말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내가 야곱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그 복은 이미 야곱에게 허락되어져서 철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의 주체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 복의 주체였다면 그 복을 얼마든지 철회해서 다른 이에게 내어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이삭이 철회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닫고 기억해냈냐면, 자신의 아들들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향한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 이전에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계획하셨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고, 그 뜻은 이삭이 야곱에게 빌었던 축복의 내용과도 일치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애써서 받아낸 그 축복이 사실 애초에 그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삭이 이 사실을 알아서 자식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다면요, 혹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여서 그 뜻을 기다림으로써 견디고 있었다면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에게, 허락하신 자에게 내리신 이 복의 정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바라보는 내내 이 복이 뭐라는 것인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복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가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부귀영화와 형통함을 목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모든 관여하심, 일하심, 역동성이 바로 복입니다. 즉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의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축복의 실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인생과 스스로 장성하는 인생의 차이만 살펴보면 오늘의 미션은 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인생을 어떻게든 좀 좋게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야곱의 인생보다 에서의 인생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야곱은 갖은 고난을 다 겪고 나중에 풍요로워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풍요의 정도가 이전에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과 그 조상인 아브라함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소규모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은 자기 선조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으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별로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실제 그가 소유한 것은 그들만 못했기 때문이고 삶의 길이 역시도 그들만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가면 이 야곱의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에서는요, 이 36장의 그의 족보를 보면 어느 정도 그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형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야곱과 조금 떨어져 지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가축들이, 들짐승들이 이 땅에 있는 풀들을 뜯어먹을 때 이 땅이 버티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재산이 풍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을 떠나 세일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자손들을 쭉 보면 별 다른 일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여러 국민들이 나타나게 되고 민족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도 능히 에서의 족속들, 그러니까 에돔은 이미 왕을 세운 왕국으로서 자리 잡고 강대국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에서를 보면요, 마치 혼자서도 자라는 굉장히 예쁜 자식과도 같습니다. 또 스스로 장성하는 자수성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에서의 인생이 훨씬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정적인 차이 하나는 무엇입니까? 에서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고요, 야곱의 인생에는 계속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에서의 족속들,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족속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딱 그 차이 하나입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모든 복은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세상적인 조건들이 충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복의 개념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어져 가는데요, 그 과정이 주로 고난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야곱은 인내하고 또 연단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엄청난 부귀영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부귀영화를 초월한 것이었어요. 혼자서도 잘해서 왕국을 이루어낸 에서는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어냈을 때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는 것으로 그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고 뭉쳤다가 흩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그 너머에 영원한 것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너머에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높음과 그의 낮음에 있을 때에 그는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잘됨과 그의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된 자신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부귀영화, 성공과 어떤 승승장구로 끝맺음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고난과 방심할 수 없는 반전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해피엔딩 혹은 잘 먹고 잘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동화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네 인생과 비슷한 현실적인 모습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욥 같은 인생이라기보단 야곱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꽤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실 테지만 저는 꽤나 야비한 사람입니다. 저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의 어떤 손해 혹은 불편함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네, 적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다듬어 가심으로써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형통으로, 그 고난과 형통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 가는 결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별것 없을 수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그의 인생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너무 은혜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일구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의 뜻을 완성시키고 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인생 속에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잘했다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씨름하는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거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이니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져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잘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삶 속에서 고민하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를 닮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타난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인데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주님 제가 감당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했던 그 시점부터 여러분의 삶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인내와 연단을 통한 이 순종의 씨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드러낼까요? 그 역시 말년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찬양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은 요셉의 축복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단순히 요셉의 축복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가 야곱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야곱의 삶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음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은 이 축복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흘러나와 요셉 너희의 삶을 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26절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요셉을 향해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인칭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 아버지, 요셉 너의 아버지, 그 누구죠? 나 야곱. 나 야곱이 너에게 비는 축복이 내 아버지 이삭, 내 조상 아브라함이 비는 그 복보다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야곱의 축복이 그들의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은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이 더 오래 살고 그들이 더 풍요로웠으니까 그들의 축복이 더 힘이 있을 것만 같은데 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들이 더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더 풍요로울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확신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자신의 삶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의 선조들보다 자신이 더 하나님과 많이 부대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야비한 습성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너무나 많은 씨름을 그 인생 가운데 하다 보니 하나님과 더 많이 부대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게 하나님의 모습들을 인생 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 자신의 인생의 모든 그 기나긴 씨름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삶에 나타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기에 더 그의 축복이 낫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말년에 빈궁하게 되어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살 때에 바로왕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무려 바로왕을 축복하는 담대함을 보입니다. 이게 조금 웃긴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사람들 고작 70명을 데리고 남루한 노인이 그 당시 강대국으로 우뚝 서 있었던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복을 비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복은 바로가 야곱에게 비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빕니다. 이 상황이 바로도 조금 우스웠던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약간 비아냥의 모습과 비웃음이 담겨져 있는 어투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 제 선조들에 비하면 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충분히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그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소유와 인생의 경험으로 쌓인 지식이 아니라 자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3장이 생각이 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저쪽에서부터 두 사람이 딱 걸어오자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도 얻기 위해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바라는 은이나 금은 저에게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에게 축복하였고 그 복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는 그 씨름 가운데 놓여진 성도의 삶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과 부대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자랑할 만한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부대끼며 살아서 이 하나님을 얼마나 풍요롭게 느꼈는지 아냐?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과 그 깊으심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축복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머무십시오. 우리를 영원히 그분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다듬어져가는 과정을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